참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다. 물들미 없고 본래 청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물들미 없이 물드는 자리가 이 마음이에요. 그럼 물들었다고 하면 그 물들은 것이 있느냐? 물들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또 마음이에요. 이게 미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지른 척경이 뭐냐? 조사선을 근본 바탕으로 한 대성불교의 그 본래 성불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좀 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주 요요하게 잘 드러낸 생활선이 조사선이고 그 조사선에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걸렁망이 없으니까 중생세계에 또 폐단이 생기니까 대종고 스님은 가나선이라는 그 정형화를 시켜서 관문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 이제 대스님이 오죽하면은 그 은사스님의 원호 극건선사의 배감록을 갖다가 태워버렸겠어요. 그 송나라 때는 그 학문과 문장과 그 시적인 풍류가 아주 뛰어났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으로 전부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스님이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것이 옥이고 어떤 것이 흑등인지를 이게 분간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뒤에도 보면은 고봉스님이 이제 금음날 법문을 할 때 이래 보시면은 선지식이 학인을 다룰 때 법거량을 하면서 줄 때 배가 저먹고 임재록의 임재스님이 먼저 비치고 뒤에 뽑는 거라든지 먼저 뽑고 뒤에 비추는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법 쓰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지식이 학인을 이렇게 다룰 때 처음에는 그 학인의 모습을 봅니다. 학인은 여기도 지금 곧 나옵니다. 학인은 이 들은 것과 이 견문각지를 가지고 짐작으로 얼마든지 도인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이 따르질 않는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묻는 대로 제대로 다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눈 밝은 맹한종사는 척 보면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모양만 갖췄구나. 그거를 맹한종사라야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마음을 텅 비워서 급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방거사의 오도성이 이게 방거사의 오도성입니다. 이 학인이 이 방거사의 오도성을 들고 놓은 거예요. 스님이 개당설법을 하시려고 척 법상에 앉았는데 이 방거사의 오도성을 척 들고 놓으면서 이 뭡니까? 고봉스님에게 묻습니다. 방거사께서 시방동치에 해서 개개학무이라 낱낱이 무의법을 배운다고 하니 이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이라고 하고 또 마음을 비워서 급제는 견성이죠. 급제에 돌아간다고 하니 이것은 이러한 방거사의 오도성이 말이지 사람을 위하는 법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학인이 묻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참 진실의 그 생명실상법이 이 오도성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풀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물으니까 고봉스님께서
있다. 그 왜 있다고 했겠습니까? 이 지금 학위는요, 학위는 지금 어디에 걸리냐면은 없는 데 걸려버린 거예요. 없는 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는 그걸 벌써 딱 아시고는 역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있다. 그럼 여기서 고봉스님께서 그 상대의 근기와 그 상대의 지혜에 따라서 없다 해도 됩니다. 그건 선사의 명안에 달린 거예요. 있다. 그러면은 있다 없다가 뭐냐? 이 선이라는 것은요, 선법거량이라는 것은 이걸 참작으로 알아놓으셔야 돼. 선법거량은 어떤 학인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애가 드뭅니다. 질문을 하면은 질문 자체 그 자체를 부숴버립니다. 선법에는. 그 질문을 하면 질문은 대답을 해주면 그 끌려가는 게거든요. 아르마리 식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안종사는 그 끌려가질 않아요. 그 묻는 질문 그 자체를 부숴버리는 거다. 그 어떻게 부수느냐? 저 사람이 유에 걸렸느냐 무에 걸렸느냐, 어떠한 경계에 걸려가 있는 것을 벌써 간파해버린 거예요. 간파하고서는 간파한 그 역으로 법을 쓰는 거예요. 임재록에는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역으로 쓰면서 그거를 있음에 걸린 사람은 없는 것을 드러내 가지고 그 사람의 묶이고 병든 족쇄 창거를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야. 이게 선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선교육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구름 잡고 안개 잡는 소리고 참 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는가 같아도, 선리를 알고 법의 이치를 정법의 안목을 갖추면은 반상합도라는 말이 있잖아. 여러분 반상합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상합도라는 말은 돌이킬 반자에다가 항상 상자입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합도, 도에 합한다는 거거든요. 그 도에 합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말이지, 순리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양변에서 움직이는 그 상식을 갖다가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숴서 도에 합하는 것이지. 도에 합한다는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무위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렇게 반상합도라는 이런 학술적인 용어를 안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줄 알았더니 산 너머 또한 꽃피고 새울고 버들이 푸르구나. 이렇게 이제 아주 자연의 경관 이치를 끌어다가 선에서는 그렇게 선문답을 하지,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내면의 공부가 없이 이 성공부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직관적으로 알아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아, 자기 내면의 공부가 있는 사람이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봉스님께서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진운의 필경에 또 학인이 나가서 묻기를, 그러면은 있다면은 제나 읽고 있고 어느 한 구절에 그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개당설법이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견처를 가지고 이제 고봉스님을 한번 정울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있다면은 어느 구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머리를 쫓아서 처음부터 물어라.
법식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인이 그렇다면은 여기에 시방 동치회라고 했는데 시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방거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스님께서 스님의 살아있는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책에 있는 말씀도 방거사 이야기가 아니고 스님의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선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남을 모방한다든지 남의 소리를 뜬다든지 이런 그런 소리 가지고는 그건 전부 다 사꾸예요. 죽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명안종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명안종사는 자기 소리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놓는데 방거사 먹고 고봉스님께서는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용과 뱀이 말이지, 응? 용과 뱀이 서로 섞여 가지고 용과 뱀이 서로 섞여서 용과 뱀이 서로 혼잡하고 범부와 성인이 서로 교참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고봉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시방동치회라고 시방동치회 뜻이 뭡니까? 물으니까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서로 교참하느니라. 서로 함께 나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이제 깨달은 명안종사에서 자기 살아있는 자기 소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생심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용은 이상적인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뱀은 중생업으로서 지은 몸을 받은 축생이고, 그렇죠? 성인과 범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범부고 성인이고 양변에서 움직이는 체계를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려고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 방거사가 오도송을 할 때 그 법그량의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이 법그량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육조 스님의 적법을 바로 이으신 분이 누굽니까? 남학해양선사죠. 남학해양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이 누굽니까? 마조도일스님이시잖아요. 자, 마조도일스님이시고 그리고 또 육조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이 청운행사지요. 청운행사의 법을 이으신 분은 석두희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조도일과 석두희천을 이 방거사가 칭견하게 되면서 법그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법그량이 들어갔냐면 석두희천 선사에게 찾아가서 만법과 짝하지 아니하는 한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그놈은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방거사가. 자기 공부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죠. 자기 내면에 이게 좀 풀면은 이렇게 씁니다. 풀면은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음에 절대 투쟁이라는 것이 없다. 투쟁이 없는데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뭐가 있느냐. 거기에 무슨 부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중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생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열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냐. 자기 소리를 했죠. 했으니까 석두희천선사에게 당신은 당신 소리를 한번 내놔봐라. 이제 법그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석두희천 스님 즉시에
순간적으로 방그사의 입을 탁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건 뭐냐? 석두시님이 방그사의 입을 쳐버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철대오하라고 열리라고 입을 친 거예요. 딱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미진해서 방그사가 확철대오를 못합니다. 미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조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조스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물은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는 물건, 이놈이 도대체 어떤 물건입니까? 스님은 이 물건에 대해서 스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은 일진흡수 서강수라고 그랬거든. 정말해서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면은 내가 일러주겠노라 그랬거든요. 두 번 입대는 게 아니고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은 내가 일러주겠노라.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그사가 깨칩니다. 확철대오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만 짓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에? 그럼 여기서 방그사가 확철대오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도송을 낸 것이 시방동치예하니 개개무의하기라. 차시 선불장인데 신공극적이니라. 이렇게 오도송을 읊은 거예요. 그래 그 오도송을 읊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시방동치입니까? 당신의 소리를 드러내 보세요. 하니까 용과 뱀이 혼잡해 있고 범부와 성인이 교참하느라 서로 함께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사유하시고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용은 이상적인 진리고 뱀은 말이지 업으로서 된 것이고 그렇게 양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상당히 이걸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탁마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고.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건강경에서는 무의법이라고 그랬고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랬고 다 이게 이제 경에서는 다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임재스님 같은 분은 이것을 무의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의진인, 지위가 없는 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그 자리를 여러분 나름대로 그 여러분의 소리, 살아있는 소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또 뭐냐, 또 이 학인이 묻기를 그러면 이것이 낱낱이 개개인이 전부 다 무의를 배운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의를 쓰는 것이겠죠. 무의를 배운다고 했는데 이 무의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무의가 뭡니까? 그랬거든요. 무의가 뭡니까? 어떤 것을 무의법을 쓴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는 부처도 조사도 다 삼켜버렸다. 입으로는 부처도 조사도 다 삼켜버렸다. 눈으로는 하늘과 땅도 다 덮어버렸다. 그것이 무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부처와 조사를 삼켰다는 말은 부처다, 조사다, 열반이다, 실상이다, 무엇이든지 전부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걸 전부 다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켜버리고 눈으로는 말이지 또한 하늘과 땅도 다 덮어버렸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참으로 칼날 같은 치모금으로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여불성 자리에는 일법도 세우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강공서의 1급 비밀에는 절대 티끌만큼도 사사로움이 설 수가 없고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보살 만행에 들어가서는 만법도 버리지 않는다 했거든요.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강공서의 법이 그렇게 엄하지만은도 사람 살아가는 이 생명세계에 사정에 따라서는 구루마도 지나갈 때는 달구지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도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선이 참 재밌어요. 예? 또 묻기를,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같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에서는 항상 대기원응, 대용직절 이렇게 씁니다. 아주 간단하게 법을 씁니다. 대기원응이라는 말은, 대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거울과 거울이 물체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거울과 거울이 서로 바라보는 것을 갖다가 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울과 거울이 서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티끌만한 뭐도 거기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울이 원응, 둥글게 서로 응한다 이 말이야. 원응은 그러면서 사물이 오면은 사물 그대로 주인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보태고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원응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음돌이죠. 하음경에는 이런 말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선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말이 쌍차, 쌍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쌍으로 막고 쌍으로 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과 맥이 같이 도가는 겁니다. 진성 법성 자리에는 한 티끌도 세울 수가 없고, 또 보살 만행으로 들어가서는 이것이 전부 다 살려낸다. 그럼 이것이 선에서 독자적으로 쓴다 해서 대승경전에 없는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묘행무주분에 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또 제3 그 대승 정종분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 놓고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묘행무주에 가서는 마음이라는 자리가 본래 한순간 한 찰나도 머금이 없는 자리에서 안심인명한다 했거든. 또 머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마음은 절대 머물지를 않아요. 머금이 없는데 머금이 없는 것으로서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는 것이죠. 대단히 제가 많이 지금 이야기를 설파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게 붙는 거예요. 그냥 뭐 베푼다 하면 되고 공부한다 하면 되는데 그 끝에 왜 바라밀이 붙어요? 대성경전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육바라밀. 근데 선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대기원흥이요 대용직절이다. 그것이 정으로서 해로서 쓴다 이 말입니다. 정과 해를 함께 막 같이 쓰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잘 들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지혜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르마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자기 참고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할 때 그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다운 진실의 육바람이 되느냐? 그것은 먼저 건강경에서 주장하는 무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구경무아가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끝까지 구경무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구경무아가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건강경에 23분에 나오죠. 선행하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경무아가 되어가지고 일체선행을 들어가니까 그 일체선행은 뭐냐면 절대선행이기 때문에 불수불탐이 되는 거예요. 절대 탐욕과 복과 복이라든지 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행하는 것이 절대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 맞아. 정심선행분이야. 정심이라는 말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에서나 대성경전에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심이라 할 때 깨끗할 정자를 쓰잖아. 그 깨끗할 정자를 여러분이 더럽고 깨끗하고 상대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절대 어록은 볼 수가 없고 대성경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깨끗할 정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에서 선에서 청정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 깨끗할 정자가 되고 청정하는 말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것은 양변을 떠난 진공의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심, 그 마음이 정심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행선이잖아요. 행선은 육바람이에요. 에? 똑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이라고 해서 너무 논리와 이 뭐 어떤 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이런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에 배웠어요. 그러다는 게 참 막연하고 막막하고 알 수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런 면을 선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스스로 그 경지를 스스로가 원을 세우고 원력으로서 그 경지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원력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씩 이해가 가야 발심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말이지 원도 세우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나는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이제 법문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스님 그걸 너무 교학적으로 조금 푸는 거 아니냐. 선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세상이 지금 인터넷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웬만한 뭐 성구, 억구는 다 지금 풀어서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러분이 대강을 잡아야 되고 핵심을 잡아야 되고 그 모든 그 근원 본질을 알고서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